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들을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한 6, 7가지가 되는데요. 첫째, 제자들의 전도 훈련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누구랴 하느냐라는 질문하는 사건과 십자가 사건의 예고, 변화산의 사건, 또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들 고치는 사건과 또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사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6, 7가지 되죠. 오늘 이 내용을 잠깐씩 살펴볼 건데, 성경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9장을 딱 펴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잠깐 설명드릴 때에 여러분도 같이 설명 듣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마지막에 마칠 때에 함께 그 눈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꼭 말씀을 다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누가복음 9장을 꼭 한 번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듣고 잘 모르시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9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오늘 송 목사가 이런 얘기 했지,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 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각 사건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왜 간략하게 기술하면서 의도적으로 9장에 다 모아놨나? 그때의 그 당시의 영적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로마 시대 때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과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달랐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목적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로마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왕이 와서 이 로마군들 다 물리치고 이 세상에 왕이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세상에 왕이 와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뭐냐,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지역에 흩으시면서 기증이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느냐?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능력이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고요, 권위는 이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엑수시아, 이 권위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권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줬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대리자의 권한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권위라는 뜻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법적인 권한으로 내가 행하는 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능력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능력은 누구에서 나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능력이 임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의 병이 치유함받고 38년대 혈류병의 병이 나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병든 자가 치마해지고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지 내 능력으로 불러 하루 종일 넣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의 행위일 뿐이지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들의 병이 떠나가는 기적과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요, 복음을 전하며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것이지 교회는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시려면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감기가 걸리면 병원 가서 약식 먹으면 금방 나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감기약 3일만 먹으면 낫습니다. 교회는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네가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 암을 가질지라도 불치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지 의심병 맞고 하면 병원 가셔야죠. 병원 가셔야죠. 그래서 교회는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 되고 또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각 마을에 나가서 이것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고요. 이렇게 나가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왕이라는 분봉 왕에게 이 소식이 들려간 거예요. 아니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같이 몰리는 거죠. 너도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막 따라다니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모여들고 군중들이 모여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혹시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군중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나라의 이 질서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고 이 정치인들이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는 곳에 갔을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말씀하고 그 군중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기록하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향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는 오로 떠나 가셨으나 예수님이 따로 떠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왕들이 막 두려워하냐고 그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니까 예수님이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처음엔 뭘 하셨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여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냐라고 보니까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모였더라.
남자만 5,000명이 모였더라. 제자들에게 이래서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으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먹을 거 줘야 되는데 뭐가 가졌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병이. 그래서 5병이어가 되는 겁니다. 5병이어라 그러는데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인데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뺐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의견할 때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하면 좋게 한 2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50명씩 앉아라 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아라. 그리고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물고기를 축사하신 난 뒤에 다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자, 병 고치는 것도 대단하고 귀신이 떠나는 것도 대단한데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먹을 것도 준다 이거예요. 먹을 것도. 먹을 것까지 다 주고 먹을 것까지 해결해 주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이 고대 시대 때에 이 모든 고민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됐잖아요. 먹는 게 해결됐고 병든 게 고쳐졌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린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왕이. 우리의 임금이 되주소서. 왜냐?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먹는 것도 해결되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한 번만 하면 떡하고 물고기를 막 다 나눠주죠. 병든 게 떠나가죠.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붙들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우리가 제대로 잡았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제대로 살았다. 이 사람만 따라가면 우리는 한자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듣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과 있으니까 이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건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제는 우리 걱정 없다. 이 사람 밑에 있으면 우리는 한자리 하고 이 이스라엘 왕으로 서고 우리는 한자리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고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증거를 하면서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묻더냐라고 물어볼 때에 제자들이 말은 못하고 사람들은 더러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라는 말을 막 뜯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은 완전 세례 요한이고 예레미야고 더러는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기 왔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에게라고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이런 답을 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에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뭐냐? 예수님을 겉으로는 우리 왕으로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뭐냐? 사실은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라고 말했지만 이 베드로도 똑같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제자들도.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기 민족들이잖아요. 자기 민족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째에 나는 살아나야 된다라는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따라오고 뭔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된다. 너희 살아있는 것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의 길을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볼 때에 나를 세상의 왕으로 보고 떡으로 물고기 5덩이로 내가 사람들 2만 명을 먹이는 이런 것만 보고 따라오지 말고 나를 진짜 따라오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이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은 아무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절이 이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죠.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데 그때에 누가 따라 올라갔느냐? 이 3명이 따라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변화산의 사건인데요. 이 변화산의 사건을 발미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우리 부활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는 이런 저희들의 이 몸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체로 바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몸으로는 여러분들을 구름을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름 못하죠. 우리가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게가 무거워서 구름이 와도 이 손오공이나 타지 우리가 못하잖아요 구름을. 그죠? 그러나 변화체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타는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우리도 구름을 탈 수 있는 몸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돈도 안 받으시고 비행기 탈 때는 돈 다 받거든요. 돈 안 받으시고 구름을 공짜로 태워줄 줄 믿습니다. 공짜로 구름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초막 짓고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하나 짓고 모세 거 하나 짓고 엘리야 거 짓고 삽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가 했던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신 말이지 본인이 깨달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아까 고백했죠. 그 말을 지금 하는 사람이 여기서 초막 짓고 살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직은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1절에 그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리요 하면서 이 바른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함께 따라다니면서 내가 뭔가 좀 한잔이나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한테 뭐 달라고나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한테 뭐 달라 뭐 할라 이렇게 바라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아무리 기적을 이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줘도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누가복음 9장 44절은 이 누가복음 9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절에는 빨간 줄 쭉 끊으시고 형광펜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9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아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너희 말 귀에 담아두라. 인자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뜻을 내야지 내가 너희들이 산다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구덩이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한테 가서 너는 죄인이야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기대기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이 사람 미쳤나?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는 죄인이야 할 때에 그들의 입에서는 바로 아멘이 나올 줄 믿습니다. 꾸리들의 입에서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네 죄인이라고 할 때에 아멘,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지, 주님의 피로 말미암은 복수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밖에 아닐 것입니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헷갈려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지금 왕이 돼야 될 분인데 왜 죽는다 그러고 자꾸 3일 뒤에 살아난다 그러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누가 더 나쁜 조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네가 장관이냐 내가 장관이냐, 이거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 전당대회 하잖아요. 보면 뭐 나경원이 하고 한동훈이 하고 뭐 이래 몇 명이 나서 한 얘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연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힘 대표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막 남을 인신공격하고 뭐 한 번씩 보면은 다른 얘기 없더만요. 뭐 누구는 자기는 자격 없고 다 자격 없고 헐뜯는 말밖에 안 해.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얘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내가 더 예수님의 더 가까운 제자다. 이 얘기를 지금 46절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로 가시고 나면 분명히 왕이 될 것인데 누가 더 예수님 앞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수도. 예,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면 왕이 되실 것이고, 야, 빨리 내가 한 자리 차려야 된다. 빨리 내가 이 예수님하고 함께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났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만 따라가면 내가 뭔가 한 자리 할 것이다. 뭔가 내가 이 자리만 따라가면 내가 뭔가 그 사람 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57절 말씀해 보시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50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오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였고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막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5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안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의 머리는 둘 곳이 없다. 나는 세상 정치꾼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 따라와봤자 아무것도 얻어먹을 것이 없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을 쫓아서 나를 따라오다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이나 돈이나 권력을 바라고 나를 따라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59절에 다시 또 말씀하시죠.
5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되게 인간적인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돌아가시는 장례만 치르고 하게 해주자면 당연히 누구라도 그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보 군대에서도 전쟁하는 군대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특별휴가 줍니다. 3일. 5일인가 3일을 줘요. 예. 총 쏘고 있더라도 이 부고장을 군대에 날리면은 군대에서 그 특박을 보내줍니다. 아버지 부고는. 부모, 직계 부모는 부고를 아마 친할아버지까지 보내주는 걸 알고 있어요.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3일, 아버지는 5일, 그렇게, 그렇구나. 친할아버지, 할머니는 3일, 그 다음에 친아버지, 친엄마는 5일을 줘요, 휴가를. 그럼 세상 도리로 봤을 때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세상에 일을 하고 제자는 뭘 하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숨을 쉬고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돈 잘 벌고 빌딩 올리고 뭐 아파트 평수 늘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에 그들의 영혼은 죽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 왜냐? 그들은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니까요. 영원한 지옥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의 영혼은 죽은 것이니까 죽은 사람 장래하게 놔두라 이 말이에요. 너희끼리 잘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입니다. 너는 가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영을 살리는 일을 해라. 너가 아버지 집 장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깊은 말씀과 우리에게 깨달은 말씀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 외에도,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 외에도 세상의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중학교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공부한다고. 그러나 집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시험이지. 오늘은 공부해라.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돼. 공부해. 너 친구들한테 뒤치면 어떡해? 공부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다니는 부모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은 중학교가 되고, 중학교 때까지 겨우 교회 나오다가 고등학교가 되면요 3분의 2 이상이 떨어지고 맙니다. 고등부 잘 되는 데가, 교회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교회도 이제는 잘 없대요. 고등부는. 그렇게 해서 다 지금 공부를 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다면요 죽은 자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곳에 같이 끼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이 연약한 세대를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61절에 다시 말합니다.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제 시간이 좀 더 줄었죠. 작별하는 거는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인사하는 건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바로 제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헌신된 자가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헌신된 자가. 그래서 밭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 풀을 뽑았는데요. 풀 뽑을 때 뒤돌아보면서 풀 뽑은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제가 보니까 풀 열심히 뽑으시는데 풀 뽑다가 아이고 뒤돌아본 사람 없어요. 앞에 풀을 열심히 다 뽑으시더라고.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는 앞으로 전진만 하지 뒤돌아볼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제자는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거나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라는 아주 큰 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챙기질하면서 자꾸 뒤돌아보는 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나의 제자가 된다면 너희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짐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때까지 세상 짐 보지 않았느냐? 세상 바라보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난 뒤에 나를 만나고 난 뒤에 너희들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너희가 내게 시인하면서 고백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돌아보지 마라.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나를 따라오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나와 함께 가면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이 되고 평안한 길이 되고 소망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제자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 걸음을 여러분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됐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요, 48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장 4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할렐루야. 가장 작은 사람 중에 큰 자가,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왕이 될 때에 내가 더 큰 자리 하고 싶어 했고 큰 곳에 오르고 싶어 했고, 지금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교회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무슨 이 완장을 차는 것이 되어버릴 거예요. 타 교회는요, 기본적인 헌금액도 있습니다. 헌금 없는 사람은 장로 못 돼요. 헌금 못 드리면 권사 못 됩니다. 교회가 장로가 권사라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가 돈으로 사고 사는 자가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곳이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서 감격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액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동전 두 입을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장 많은 헌금 드린 자는 과부의 동전 두 입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반열에 들으셔서, 여러분 공중 타고 주님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올라오실 때에 다 변화체로 부활 받으셔서 공중에 들려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만약 어려운 분이 계신다, 지금 힘들다 분이 계셔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고난과 시련은 잠시 잠깐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어려운 곳에 매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그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 영안을 밝게 바라보시고 말씀을 바라보셔서 우리를 위해 인자들의 손에 넘겨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동행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이 세상의 욕심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